저는 아내와 대화하고 나서 자주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아내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눈빛도 보고 호흡도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해도 여전히 저희 머리에는 일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끝나면 자기야 무슨 말 했지? 뭐라고 했지? 라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 삶이 분주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금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실 세상은 참 분주한데, 우리가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서두 제일 처음을 보시면 정말 기쁘게 시작합니다. 명절, 곧 축제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명절이라는 것이죠. 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인 정말 축제의 기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명절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피스트라고 해서 축제일로 표기했습니다. 네, 이 시간만큼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몇 달 전부터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기간이 명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에 맞춰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성전도 아니었고 기도하는 장소도 아니었고 그리고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도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정체는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 연못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루살렘은 기후적으로 물이 정말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닥을 깊게 파서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는 인공적인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원래 용도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짐승을 씻기는 연못이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났겠고 그리고 깨끗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벌써 띄워주셨네요. 이 연못의 이름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자비, 인자, 인애, 은혜, 정말 귀한 헤세드라는 그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베데스다 그 연못의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삶이 정말 어렵고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구든 자비와 은혜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소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공동체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쑥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여러분, 1절의 분위기를 보면요, 정말 축제의 분위기인데 근데 그 다음 2절 3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절에서는 축제의 분위기였지만 2,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뒷면의 모습, 또 다른 그 그림자 얼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둡습니다. 사실 이 연못은 예루살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전혀 축제에는 관심도 없고 즐길 틈도 없는 정말 당시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환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환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쉽게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라 평생 정말 고치기 정말 힘든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저럼 여러분, 그 연못의 상황과 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잠깐 이곳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을 씻는 연못이었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깔끔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그렇게 시끌시끌했던 장소였을 것이고, 썩은 냄새와 땀 냄새와 피 냄새 등등으로 이 장소는 사실 정말 유쾌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어서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그 병자의 소리 없는 절망의 탄식을 주님은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귀에는 이 명절에 춤추며 노래하는 이들의 즐거운 소리보다도 그 기쁨 축제 가운데서 들어올 수 없는, 정말 그 구조적인 벽을 이길 수도 없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냥 춤추며 노래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여러분, 이 못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가끔씩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휙휙 휘젓고 갈 때에, 그때 그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끔씩 그 연못의 물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정말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어쩌면 여기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 치유 효과는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뜻하고 있었고 그렇게 통칭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고 정말 잔인한 공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닌 베데스다, 그곳은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곁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겐 동료였고 친구였고, 그리고 서로 아픔과 불편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거나 병원에 있을 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순간 이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함께 점심을 나눠 먹고 형제, 자매, 형님, 누님, 아우 하면서 친했던, 그렇게 통칭하며 말했던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병이 나아야 한다는 그 이유로 자기가 먼저, 나만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친구였던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는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는 거죠. 네, 베데스다는 자비, 은혜를 가장한, 사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생명이 없는 잔인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곳은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1등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이고, 또한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빨리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 줄 누군가를 빽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효과적으로 몸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가장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너무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는 사실 진짜 친구가 없어요. 친구인 듯 보이지만 깊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 안에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하나 살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짓밟고 달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요 빨리 떨어져야지 내 치료의 확률이 높아지고 내 주머니가 더 가득 차고 내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고를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됐어요. 어느 한 방송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스타 강사 2명이 나와서 그 학생과 학부모를 케어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컨텐츠 예능이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환경과 금수저의 배경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극광의 환경에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지방에서 노력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나옵니다. 한날 제가 지방에서 노력하며 열심히 성적을 내고 집에서만 공부하는 학생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 학생의 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학원과 그리고 특별 과외를 받는 것이 너무 비싸서 그런 곳에 가는 게,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자신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방에 사는 그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꿈을, 그리고 기회를 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그 학생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한 강사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균등한 기회를 얻고 많은 학생들이 그 지방에 올라와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과 이 의견을 가지고 그 동영상의 댓글을 보면요, 엄청난 피튀는 다투는 의견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수시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이 뭐가 공정한 거냐며, 그들이 수도권에 오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면서 지방에 사는 그 학생과 이 제도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은 교육과 문화 환경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갭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한 사회학자는 오늘날의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표현했어요. 경쟁을 뚫고 살아남으라, 이겨야 된다.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근데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그러면 너의 삶의 행복이 정말 보장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어떻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그냥 마냥 비판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단하고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참 괴롭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루하루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막 와르르 무너질 때,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실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여러분, 이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세상처럼 살아가라 라는 그 삶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정죄하는 그 마음보다도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38해 되니 병자가 있더라. 38년 누워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보시고 또한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뿔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38년의 세월 동안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했고 괴로웠으며 어려웠는지를 알게 되는 대답입니다. 긴 세월의 그 노력에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 큰 장벽이라는 현실에 그의 마음에는 짙은 어둠만 드루어져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힘의 논리와 선착순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냉소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던지시는 그 질문이 얼마나 그가 평생에 기대했던 질문입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네 주님, 저도 낫고 싶어요. 저도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쉽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은 그가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절망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상처와 냉소로 가득 차 있는 그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한 분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주님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에게 케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정말 진짜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나의 밑바닥까지도 다 알고 나의 밑바닥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며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합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아픈 사람에게 또한 긍정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게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그 인생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부활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주님은 이 가엾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38년 동안 절망 중에 살았던 이 병자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와 현실의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나의 질병이 머물던 그 자리, 슬픔과 불행과 고통이 새겨진 그 마음 자리, 때로는 내가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조롱과 멸시와 배척으로 얼룩진 나의 마음의 자리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과감 없이 털고 일어나야 돼요. 명령은 이미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와 열매가 날마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함께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침받은 그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안식일에 널 낫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39가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39개의 항목에 각각의 6개를 더하면 총 234개나 되는 예를 그들이 만들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부가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율법과 똑같은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예레미야 17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은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거나 이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규정과 규례를 깨트리는 침입자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2번 나오는데요. 두 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4계명에 안식법에 대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기억하고 이 창조를 기억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여기에서는 구원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정의 내린다면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상징하는 이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을 생명, 회복, 살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상징하는 이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은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복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규정, 규례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아니라 오직 참된 안식을 성취하시며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회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복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날, 생명의 날, 살아남의 날,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주신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이 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라고. 주님은 규례와 규정보다도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쉼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도 생명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나치 고위 관리였던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을 대학살한 홀로코스터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판 중에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그의 실제 모습을 보면 악마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은 일상에서 매우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회복과 기쁨과 행복보다는 인위적인 그 규례와 규정으로 그들의 삶을 사실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남들까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불행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커니즘을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더 박해를 받는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일하겠대요. 주님도.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구원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즉 아버지께서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사역을 그 복되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도 그 아버지 따라서 생명의 사역을 끝까지 이행하며 살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실 때 하신 그 말씀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으라며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로 나아가라며 사명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부활의 생명과 그 은혜를 그 받은 자들에게 그냥 그 부활의 은혜만 누리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은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는 정말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경쟁과 절망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8년간 희망 없이 누워있던 병자에게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 벽을 등지고 그 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바라느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못가에도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실패와 절망과 경쟁과 비교의 그 늪 속에서도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알고 그분의 초청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주께 붙들린 인생, 생명의 인생,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그 연못처럼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축제를 누릴 때 나도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 학부모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야지 나의 자녀들도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옆에 있는 교우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집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을 때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힘쓰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불의한 것이라도 막 동원해서 남들을 찌르고 부수며 치열하게 자신의 탑을 세워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떳떳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혹시 청소년부 친구들 안에서 소외된 친구들 없을까? 마음은 아는데 힘이 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능력이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알면서도 그 친구를 지켜내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 얼마나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식적임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깊게 먼저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은혜라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열매를 기억하며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서 샬롬의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신 곳곳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너무나도 고통진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주님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할 때 교회는 정말 희망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울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